네,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은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과 또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면 되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지만 더불어서 이 경고와 우리에게 축복과 위로를 늘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서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경고와 화를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곳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깨달으면, 또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예비하시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 말씀 빨리 돌이켜야겠다.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지금 무겁게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깨닫고 느낀다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6번이나 거듭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역시 이들을 무조건 잘못됐다, 너희들이 문제다,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여기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6번의 화 있을진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4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느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이들은 외적인 종교 행위는 너무나 철두철미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우리가 책망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셨고 그래서 이들이 안 좋다라고 알지만 실제로 행위로만 본다면 현대 사회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행위로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이 행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행위로만 본다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는 것이죠. 이들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에게 본질의 문제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율법과 그 행위가 정말 본질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행위는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사람들에 대한 그 이 공의와 어떤 그런 사랑은 전혀 없는 채 그저 그 열매들, 그런 열심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하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행위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성에만 함몰된 이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그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주변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43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43절이 없나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주님께서 두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높은 자리와 시장 위에서 문안받는 것은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건 중요하지만 본인들은 엎드려서 상대방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는 부족한 것이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신 이 이유는 회당에서 상석에 앉아있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개 숙이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사받으면 자기도 인사해주고 또 머리를 숙이고 또 존중해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거죠. 참 이런 모습 보면 참 이기적인 것이죠. 현대사회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인정받고 싶지만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는 사랑하지만 상대방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미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들아라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섬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요즘은 또 우리 신앙 안에서 섬기려고는 하지만 또 섬김 받는 것을 좀 멀리하는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민수기 19장 16절을 보면 무덤을 만진 사람, 무덤을 접한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면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간 격리되고 있다가 기간이 끝나면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토장한 무덤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무덤인 거죠. 그 사람들이 무덤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무덤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눈에 띄지 않죠.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덤 위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의롭고 자기 행위에 자꾸 만족하니까 자기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의식 가운데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만 정작 자기는 무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악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끼치는 악한 영향력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회복되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행위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4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도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 사실 이제 안식일이 되고 또 어떤 일이 되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굉장히 짓누르죠. 저도 이스라엘에 한번 갔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거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 되면 스위치, 그러니까 이게 등을 켜야 되잖아요. 그 등을 켜는 이 손가락도 일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이 죄다. 그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것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진정한 안식은 내 영혼이 안식을 해야 돼요. 진정한 안식은 내 영혼이 평온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오해가 있었죠. 물론 좋은 면도 있고 좋지 못한 것도 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 되면 돈 쓰지 말아라, 가게 가지 말아라, 어디 뭐 하지 말아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양면이 다 있죠. 저는 주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생각은 굉장히 인정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바리새인들 같은 거죠. 정작 뭐 엉뚱하게 실수하면서 그거 한 것에 꽂혀갖고 돈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는 짓고 있지만 그 내면은 또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스스로 신앙적 철학은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겠다. 예,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율법들. 게다가 율법은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248가지예요. 이렇게 해라. 248가지. 하지 말라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6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하지 말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나 반대로 해라. 그렇게 하라라는 것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248가지는 놓친 채 하지 말라에만 꽂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잘 조화롭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실제로 이들은 주님을 죽게 만들죠. 이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로움이 너무나 강하니까 오히려 진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율법,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 맹점들이 자신들을 올가매고 오히려 생각을 편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로 그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에서 지혜를 가져야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지식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신들의 지식이 얼마나 올무가 되냐면 자신들도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돌아봐야 되지만 상대방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6가지 화 있을진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또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은 이중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경고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을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